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구워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2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되는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행을 가기 전에 가방을 어떻게 챙기십니까? 저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챙기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가방을 챙기기 전에 필요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리스트에 따라서 체크해가며 가방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사람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가방을 잘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에 필요한 중요한 물품과 목록 그리고 그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물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해가며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꼼꼼하게 살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의 재를 비우고 불태울 고기를 걸고 옮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라 라고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고 성막의 설계도만 덩그러내 주셨다면 그들은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성막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의 크기와 그리고 설계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놓고 어떻게 새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지명하고 그 일들을 실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시고 꼼꼼하게 이 성막을 완성시켜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통과, 부삭과 갈고리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노수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니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것까지 만들라고 하시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면 되지 라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작은 부분이라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관여하시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성막의 모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사소하다고 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